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이 오늘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붙들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천체들이죠. 그 천체의 활동들이 환난 후에 흔들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환난 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우주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대신 섬기던 것이라는 상징으로도 사용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해와 달을 직접 섬기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쉬운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빛나게 해줄 어떤 것, 나를 밝게 해줄 것 같은,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돈을 붙잡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내 능력이나 건강을 자신하면서 그 자신을 붙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들이 갑자기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종말과 같은 환난을 경험하게 되겠죠. 건강을 자신하며 당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의 병이 찾아온다면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리면요, 신앙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종말과 같은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교회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바닥에 내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했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무엇이 걱정이냐?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때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거래처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두었고 물질을 더 신뢰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회개를 하였다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를 그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붙잡고 살았다면 돈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사람을 흔드십니다. 이런 흔들림의 시련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며 항상 먼저 징조를 보이시고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제 개나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벚꽃이 피면 봄이 왔다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겨울 동안 앙상한 무화과 나무 가지에 잎이 무성하게 되게 되면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때를 알고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의 징조가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세상을 흔드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드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돈도 흔들리고요,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만만하던 건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없습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세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는 이 시대, 우리는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성도는요, 종말의 징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속해 있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위험에 놓여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면서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하루도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어떤 세상의 유혹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